블레셋으로 망명 갔던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그 사이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과 아들들이 같은 날 죽고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울도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 간 다윗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위기에 처해졌고, 한편 이스라엘에 있는 사울 왕도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예언을 들었지만 그 예언이 전쟁에 질 것이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한날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된 것이죠. 둘 다 이제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사울은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려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는 그 어떤 해결책도 얻지 못하였죠. 그저 신접한 여인이 차려주었던 그 최후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에 그칩니다. 마치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먹는 그 최후의 만찬처럼 말이죠.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우리는 살펴보았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인생이 맛보게 되는 씁쓸하고 정말 처량한 마지막 식사를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보다 먼저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읍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연합국가입니다. 그 5개의 큰 성읍들이 우리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룬 것이 블레셋이고 자기들끼리 이제 왕을 그 중에서 좀 세력이 센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는 이 블레셋의 5 성읍에 있는 이 수령들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 모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아주 대규모 그런 전투가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수령들은 아기스 왕이 데리고 온 다윗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의 5 수령들이 보게 된 것이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임해서 그 5 방백들 앞에서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과 늘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다윗이 데리고 있는 이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5 수령들은 크게 화를 내죠. 다윗은 절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여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한참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을 배신하고 다시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 우리 블레셋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다윗이 사울과 사이가 나쁜 그런 관계에 있지만 다윗이 사울 왕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배반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신당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이전에 다윗이 우리 블레셋의 최고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이 훌륭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지만 그때 누가 이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정말 그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전쟁에 패해서 한동안 우리 블레셋이 국력이 약해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5 성읍의 수령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나는 너를 믿지만 수령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같은 동족을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 아주 큰 흠집을 남기겠죠. 그렇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사장들을 다 멸절시킨 이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면 초가에 빠진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다윗을 세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다윗이 만약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게 된다면 동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동족을 죽이는 그런 원수로 낙인 찍히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면 초가에 빠진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왕 아기스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어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윗은 손 하나 안 대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하나님. 마치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실로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인간이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사면 초가에 봉착했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가의 위기에 봉착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